3장 말씀으로 믿는 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찬양과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와닿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겉 모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태진 형제 참 용기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진환 형제가, 저는 항상 이제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앳된 표정으로 네 안녕 이렇게 귀엽게만 인사해서 근데 말 주변에 없다 그랬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우리 중창단 늘 강조했듯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려고 한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나도 설교할 때 선글라스를 끼고 할까? 왜냐하면 제가 시선 처리가 좀 약하거든요. 이렇게 좀 수줍음이 많아서. 근데 선글라스를 끼면 좀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청년부 담당 목사 한세영 목사이고,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하박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드리려고 하는 그 주제 말씀은, 결론이자 주제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필요하다면 정답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필요하다면 그 해답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결단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갈증, 우리의 욕구가 나를 유익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추구하는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그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증 그리고 욕구가 나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충분하지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뭐가 충분하지 않죠? 수면이 충분하지가 않다. 이렇게 대답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보편적인 그냥 청중을 향한 그 주제를 제기한 거였는데 대답할 줄이야. 어린이부에선 자주 있는 일인데, 충분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는 욕구, 갈망, 또 목마름, 또 간절함,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다 이렇게 친구도 많은 것 같은데 뭔가 나에게 남친이 필요해, 이런 관계에서의 불충분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냥 사실 질문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생각났던 게 사실 물질 아닙니까? 돈. 나에겐 돈이 충분하지가 않아. 충분하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또 뭐가 충분하지 않죠? 진로. 그리고 지금도 저에겐 해결되지 않은 그 고민이 있습니다. 뭐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외모. 저 사람들 보면 난 오징어 같아,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충분하지 않다. 또 스펙. 우리는 더 충분하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하죠. 욕구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겁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죠, 그죠? 배고픈데 너무 욕구를 따라 살다니, 이런 죄인 같은 사람, 그런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걸 보고, 또 그걸 통해서 나의 배고픔이 해소되고 또 나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이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것,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제 충분해,
더 바랄 게 없어 라고 하면 그 순간은 괜찮다가 이제 디저트 먹으러, 요즘에 그 언니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니는 그 방송을 보니까 후식으로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더라고요. 와, 뭐 대단한 일들이 막 있어요. 먹어도 또 그 뭐 빵배는 따로 있다. 뭐 다시 그 욕구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멋진 광경을 보면 힐링, 이 바람, 이 공기, 피톤치드 이러면서 막 그 내가 다시 채워지고 충전되는 것 같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하면 그동안 이 찬바람이 막 불던 이 마음이 해소가 되고, 이제 내가 결혼을 향해 나아간다. 뭔가 이전에 그 막 흔들렸고 불안했던 그 삶이 뭔가 안정되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욕구를 채우면서 또 그 채워짐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본성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어제 이렇게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TV가 틀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그 전지적 참견 시점, 그죠? 예, 그거를 이영자 그 나오는 걸 보는데, 단양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이벤트를 하고 전망대가 있는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와 빵을 먹는데, 그 언덕 그 저 밑으로는 그 단양의 그 강이 흐르고 건물들이 있고 산들이 펼쳐져 있는 그 새파란 하늘 속에서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영자가 막 말하는 거야. 힐링이 뭐가 필요해? 이게 힐링이지 하면서 이영자가 탁 말을 하는데, 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스크린을 통해 보면서도 그 행복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채워지고 있는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를 때 필요한 게 뭐죠? 물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 필요한 게 뭐죠? 밥, 네, 음식. 네. 계속해서 우리는 목이 마르고 배고픕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목이 마를 때 목이 마른 게 정상이에요. 수분을 섭취하지 않은 지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는 목이 마르지 않은데요,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상태는 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 뭔가 그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이 채워져서 그 채워짐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들은 자발성을 만들어냅니다. 자발성.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움직이지 않다가, 이런 아이들 꼭 있죠. 억지로 먹여도 안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시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말 뭐죠?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그래, 더 굶어야 돼, 그냥 굶기세요, 배고프면 먹겠지. 그 말 저는 참 많이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굶겨야 돼. 그러면은 정말 이제는 밥을 안 주실까 봐 이렇게 몰래 나가서 밥을 먹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게 안 통해요. 배가 불러서 그래, 이제는 주지 마, 배고파야 먹을 거야. 그런데도 예전엔 먹혔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고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위험한 거죠. 밥을 안 먹은 지 12시간이 지났는데 게임을 하느라 그 채워야 되는 그것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위험한 겁니다. 조치가 필요한 상황. 욕구는 자발성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공부 절대 안 해,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어머니가 억지로 과외를 시키셨어요. 웬일입니까? 과외 선생님이 예뻐요. 나는 과외를 절대 안 한다 그랬는데 예뻐.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업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고 2시간을 공부를 하고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그 놀라운 일이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 저 선생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 이전과 전혀 다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그 일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나의 욕구,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스스로 하는 그 힘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목마름, 필요함, 배고픔, 난 아직 모자라 라고 하는 그 욕구가 변화를 만드는 큰 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갈망은 강하지 않고 약하다. 그런데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 문제다.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면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세대. 내가 그 뒤는 모르겠다. 지금 짜릿하면 괜찮겠다. 지금 나의 이 허기진 마음, 이 목마름, 이것을 내가 지금 이 순간만 뒷일은 몰라.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상을 사죠. 그러면 나 신상이야. 요즘 유모차도 굉장한 시리즈들이 막 있더라고요. 쟤는 5네, 나는 6인데 이러면서 끌고 다녀. 진짜로 6 중에서도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엄마들이 막 저건 구형이네, 난 신형인데. 네. 여러분들도 멀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상을 사면 그때는 채워지는데 또 새 거가 나오면 또 목마른 것 같은, 더 필요한, 더 돈이 있어야 하는, 그때그때 해결되지만 정말 그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인가? 사고 먹고 채우고 사귀어도 우리에겐 여전히 그 갈망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새 것을 샀지만 여전히 나는 갈망합니다. 그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필요하고 더 크고 더 강한 것, 그리고 괜찮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어디 가서 칭찬받을 수 있어. 남들이 나를 인정할 거야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 속은 그렇지가 않은, 분명히 다 있는데, 다 가졌는데,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섰는데 여전히 목이 마른, 무언가 해소되지 않는 그 목마름, 괜찮지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괜찮은 것 같은 이 상태, 그러면서 외로워하고, 그러면서 시기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변화는 간절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면, 배고프지 않다면, 무언가 더 필요해라는 생각이 내 삶에 지금 있지 않다면 그 상태는 목이 말랐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위급한 그 상태와 지금 나의 상태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읽었는데 17절에 보면 정말 필요한 필수품들인데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것도 없고 이런 상태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있고
새 거가 있고 더 좋은 걸 사야 즐거운 게 당연한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18절에 보면 나는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면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다. 구원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사실 이 성경의 내용은 지금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쓰여진 거예요. 나에게 당연한 것들, 나의 집, 나의 가정,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가 오늘 먹을 음식, 이 모든 것이 사실 나에게 당연한 것들인데 이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즐겁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욕구와 관련된 그것을 생각한다면 너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없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다.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모든 불만족의 상태, 내가 만족하려고 그때 원하는 것을 사고 취하고 쌓고 저장하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여전히 괜찮지 않은 내 안에 이 목마름, 하나님을 떠나서 즐거워하려고 하는 이 순간만 바라보는 이 마음,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더 이상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불평하지 않아도 되는 그 변화가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안에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 외로움, 그 목마름, 그 부족함, 그 갈증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해답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나에게 오게 하라. 왜냐하면 그를 내가 지었기 때문이다.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끊어졌고 지금까지 목말랐던 그것이 나를 만남을 통해서만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 오늘 찬양,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진짜를 맛보면 다른 것은 시시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육회를 먹지 않는데 처갓집에 갔다가 아주 좋은 육회를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와, 정말 맛있는 겁니다. 이게 육회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 뷔페가 있으면 육회가 있는데 그걸 먹어요. 그런데 그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정말 진미를 맛보면 그렇지 않은 걸 먹었을 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 혼자 지냈던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메말라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잔치를 벌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할 때마다 나에게 그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기쁨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지만 수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늘 그렇게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저는 계속 목마릅니다. 더 필요합니다. 저는 불행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가졌는데 저는 못 가졌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안 괜찮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어서 날마다 그 마음에 넘치고 넘쳐서 흘러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이 세상에 보낸 그 영혼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만족하니? 더 필요한 것이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나의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 그 욕구, 그것이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